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첫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9화를 끝마쳤고요. 오늘은 10과 계속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우리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 귀한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속되는 새해에 참 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참 복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 책망하시는 귀한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매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의 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이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 참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10과입니다. 10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제가 교재를 성도님들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전체 10과의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읽겠습니다. 교재 71페이지 처음에 있는 몇 페이지, 물론 성경 구절도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귀한 내용들을 교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제가 읽는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71페이지 도입 부분에 보시면 이 관은 성경 기독교의 요지와 실체이며 중심과 본질이신 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를 빼버리고 이슬람교에서 모하메드를 빼버리고 몰몬교에서 요셉 스미스를 빼버린다 할지라도 그 신앙체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믿고 우리가 지금 한 몸을 이루어 구성하고 있는 교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기독교,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물론 여러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그 종교의 소위 말하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종교를 시작했던 그 사람들을 뺀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스템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종교들은 잘 굴러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신앙 체제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규율이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의 인격을 통해서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 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며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크게 두 가지 것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완전한 사람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로를 따라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누가복음 2장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들도 우리가 함께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특별히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더니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셉과 정혼했던 여기 마리아라는 한 처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녀가 아이를 베었고 배가 불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보통 사람과 같이 임신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아기의 탄생의 절차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리아는 보통 여자가 경험하게 되는 임신을 경험한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녀는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삭이 될 때까지 아이를 우리 태에 두고 임신하는 그런 과정을 마리아가 모두 걸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년기를 거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기로 태어났다가 갑자기 30살이 넘는 청년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갓난 아기에서부터 유년기, 소년기, 청장년기를 거치는 그런 일련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모두 거치신 완전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외형적으로 정확히 유대인이었음을 단눈에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박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나를 지금 조롱하는 것이냐? 이런 대화를 지속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 혈통에서 나셔서 유대인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모두 거치신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이사야가 앞서 대언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에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대언적인 묘사를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우아함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뛰어난 아름다움 혹은 다른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채나 외모를 가지고 있지 못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내용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성도님들 다 찾으십시오. 찾아서 성도님들이 직접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대지에서 요구하는 그런 답들을 한번 성도님들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우리 두 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한 사람 되심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평범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나 평범한 유대인의 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유다가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의 뺨에 키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그분이 매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 30대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아래 부가적인 내용에 보시면 종교 예술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에서 우리 흔히 이렇게 뭐 길거리나 아니면 이렇게 뭐 천주교 특별히 이런 쪽에서 그려놓는 예수님의 초상화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고 길게 기른 금발머리에 오똑한 코를 가지고 아주 빼어난 용모를 가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아주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계셨을 것인데 올리브색 피부,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햇빛에 그을린 그런 피부색, 그리고 갈색 눈, 짧고 검은 머리카락을 소유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가깝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턱에 수염도 있으셨다. 이렇게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초상과는 아주 다른 그런 너무나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도 예수님께서 느끼셨는데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아까 우리 앞서서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한 절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대략 정오쯤 되었을 때 이제 사마리아까지 오는 그런 여정이 너무나 고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셔서 우물가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긴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래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면 피곤함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극심한 어떤 고단함, 피로함을 가지고 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 골아 떨어지는 그런 좀 재미난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기도 하셨다. fall asleep 이렇게 영어가 묘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피로가 누적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치게 되면은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 것처럼 잠이 골아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연속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잠시 배에 오르셔서 다른 쪽까지 옮겨가는 과정에 바로 잠이 드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배고픔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주무시지 않아도 아니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함도 느끼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시장하기도 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네요. 제가 지금 위에 말씀 절하고 좀 혼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면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고통 혹은 괴로움 우리 성경 본절에서는 고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gony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 괴로움, 고뇌도 겪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이런 고통,
괴로움, 고뇌를 몸소 경험하심으로써 우리가 겪어야 할 동일한 고통, 괴로움, 고뇌를 겪으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여기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말씀해 보시면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다 그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모두 느끼시는, 동일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고뇌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으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셔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완벽한 100% 일치하는 인간이셨음을 성경이 말씀함과 동시에 유일한 차이점으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심지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죄를 알지 못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에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육신 안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에 지금 예수님과 다른 두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처형이 된 이후에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이제 다른 숨이 붙어 있었던 도둑들은 다리를 꺾어서 더 이상 이런 기생하지 못하게,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3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음도 맞이하신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과 같은 어떤 상황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내용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장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특별히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여기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계시면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그런 일련의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게 될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여러 면에서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어기는 당연히 죽음으로써 그런 안식일을 범한 죄들을 치리해야 할 텐데 지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히 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제 후반에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혹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양자를 모두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연관시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기 지금 교재가 해놓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동일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공경받으신다면 그분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도 공경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신성모독과도 같은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또 다른 한 구절 말씀이 될 텐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히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가 공경받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받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honor, 우리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10장 30절 말씀에서처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런 장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해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인 것이 10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라고 여기 지금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타당성, 근거를 여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언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시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시라는 것을 어찌 보면은 사실을 사실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증언합니다.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꾸짖지 않았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29절에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느냐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가 갖게 된 믿음을 어찌 보면 칭찬을 하셨지만
봄으로써 믿게 되는 도마의 믿음을 다소 책망하는 그런 장면도 여기 지금 함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은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고 도마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장면을 요한복음 20장 28절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오 하나님이여 라는 호칭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붙여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에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 하나님이여 라는 이 호칭은 우리 상반절 말씀해 보시니까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오 하나님이여 하는 호칭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니까 우리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하면서 이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디도서 1장 3절 4절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이렇게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가셔서 우리 디도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그리고 4절 두 절을 읽고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4절에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구절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언급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 4절 우리 하반부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앞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3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우리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가 곧 하나님이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지금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또 인간을 만드시는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는 모든 과정까지 모든 것이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말씀이셨던 하나님 자신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 말씀을 함께 계속 공부해 갈 텐데, 성도님들, 제가 이미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린 교재들을 앞서 미리 공부해 보시고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달아보셔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 내가 이해한 그 말씀이 여기에 적절한 해답이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훨씬 유익한 그런 성경 공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73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계속 하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LA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주 초까지 계속 비가 예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출입하실 때 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때 아닌 이런 비 때문에 저희들이 환절기를 만났는데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면서 건강 잘 지키시고 남은 사날간의 한 주를 잘 마치시고, 우리 한인 모임으로서 첫 예배는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이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는 이미 지난 주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My Divine Protector,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교회 표어가 정해졌는데, 나의 실제하는 보호자 혹은 거룩하신 보호자, 우리 이렇게 좀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보호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그런 보호자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23년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전진해가는 모든 LH침례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 반가운 낯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때까지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도전과 격려들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참으로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참으로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요.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친히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게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 우리 인간적인 이해력을 가지고는, 지식을 가지고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고 계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시간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반가운 낯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